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기쁘게 나오셨어요? 뭐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이라면 기쁘게 나오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마음도 선물로 다 받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나가 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하듯이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쁨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복받은 분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 그분이 내게 주신 것보다, 내게 주실 것보다 그분 자신을, 바로 당신 그분을 더 사모하는 사람. 나의 소망이 그분이 주실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무엇에 나의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자기 포기의 시험을 모리아산에서 했죠. 그죠? 자기 포기가 무슨 포기였을까? 살아오던 조상의 유업의 땅도 75세에 탁 뒤로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도 있었던 사람, 포기 안 한 게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100세까지 애를 기다리는 뭐 그러한 인생도 있었지만 100세 애를 얻어가지고 10몇 살이 될 때까지 길렀는데 그 자식마저 또 바치라고 하시는 이 모리아산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마지막 자기 포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마저도 어떨 때는 내려놓기를 원하는,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싱글 아이, 단순한 한 초점이 하나인 인생, 그런 인생 되라고 끝까지 자신을 테스트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포기, 자식을 내려놓은 100세 얻은 자식을 지금 110 몇 세에 하나뿐인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신 자식이 분명한데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까?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큰 인생 살리라, 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나는 나이 많아 다 보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자손 대대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자식에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나의 선물이지만 진정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기대, 자기 소망을 자식에게 두었던 그 노인의 마음마저 하나님께로 되돌려 다시 바치도록 하시는 그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이고 하나님만 나의 기대인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거든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때로 돌아가라. 야곱이 딸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때로 돌아가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일사천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훈련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삭개오.
술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일본의 사케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케요. 제가 사케를 샀게요. 일본에 갔다 오는 분들은 사케가 참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사케요. 근데 이 사케요 이야기 잘 알죠? 키 작고, 그야말로 키 작다고 볼품 없는 건 아닌데 아마 볼품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키가 작다 그랬거든요. 키가 작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말은 단순하게 키가 작다가 아니라 외모상으로도 별 볼일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그 키가 작다는 말 안에 담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멸시를 당하는 남자였어요. 동네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해요. 왜? 세금 징수원이었거든요. 로마가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갈 때 일정하게 로마법은 그래도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500년간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 전체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그리고 국가 자체가 기반마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세금 수탈은 없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세금 징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식민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은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사설업자들, 국가가 공인한 사설업자들, 세금을 징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동족의 세금을 일일이 매겨서 시장 조사해서 합당한 세금을 매겨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설업체이다 보니까 또 중간 마진을 더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세겔 세금을 내면 되는데 10세겔로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당연히 가져갈 5세겔은 상납하고, 그 다음 5세겔은 in my pocket 하는, 이래서 욕을 먹는, 이래서 멸시를 당하는, 이래서 동족의 배신자가 되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남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이죠. 자기 이익 외에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남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멸시와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내게 이익만 있으면 나는 그저 앞으로 전진한다. 그저 마음까지도 단단히 닫혀버린 그런 남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남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사고의 얘기 들으셨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지만, 오늘 특별히 삭개오의 열정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과 의무로 일하는 사람, 열정으로 뛰어든 사람과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디딘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정과 의무 사이에 그 간극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예. 교회에 오는 사람이 의무로 오는 사람이라면, 나 직분자이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있어서 뭐 기타 등등. 만약에 의무감으로 온다면 거기는 기쁨이 없죠. 열심도 있을 수 있고 열심으로 보이는 행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보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가슴이 뛰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들어오면서 교회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지고, 만나는 성도들마다 반갑게 인사가 되고, 기대감에 넘치게 되고, 뜨거운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절로 박수도 나오고 손도 들어지고,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바로 열정으로 임하는 사람과 열정 없이 의무로 임하는 사람의 차이일 겁니다. 그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어느 모퉁이든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 보여도, 그래도 수익이 없어 보여도 기쁨으로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슴에는 솟구쳐 오르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산도 불타오르는 열정 없이 정복되는 산은 없거든요. 어떠한 심포니도 열정 없는 자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열정은 매우 중요하죠. 기관차의 에너지처럼 열정은 우리 삶의 에너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오르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열정이 있었죠. 예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었어요. 그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TV로 본 적도 없고, 누가 스마트폰으로 보내준 적도 없고, 그래서 직접 볼 수밖에 없는 그 고대 세계 속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금 지나오신다 하는 얘기 듣고 군중들 속에 묻혀서 자신도 보고자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고 어느 사이에 다가와서 칼을 옆구리에 찔러 넣을 줄 모르는 동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는 속에서도 그냥 군중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뛰어나가는 모습은 의무가 아니죠. 열정이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정. 그가 누구인가? 그는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건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 사람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 나를 배신자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 공공의적 1호로 그렇게 찍었는데 예수는 나를 어찌 볼까 하는 그 두근두근한 기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뚫고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방향을 가로질러서 먼저 가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 근데 실제 뽕나무는, 누에게 뽕 따주고 하는 뽕나무는 그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우리 수양관에도 지금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그렇죠. 예. 돌무화과 나무, 이 야생 뽕나무가 있어요. 야생 뽕나무. 근데 그것을 누가 베겠다고 지금, 그래서 좀 베어 나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내려다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합니다.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적대시 하는 그 눈빛에도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존감이 그냥 오그라질 대로 오그라진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아빠 미워, 돈만 있으면 뭐해, 동네 나가면 다 손가락질해,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팽팽한 자존감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남자. 어려서부터 뭔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연약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부지게 다부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세금 징수원이 됐는지도 몰라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한번 엎어보겠다는 야심을 그런 갖기도 하잖아요. 삭개오가 그런 남자,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그래서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이 자존감이 약한 그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추측해보고 또 이렇게 돌모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마치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삭개오의 외적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겠다 싶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존전에 이르지를 못하는, 아무리 오르고 자신의 의를 쌓고 선을 쌓고 쌓아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란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게 삭개오 아닌가? 2000년 전 그 삭개오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을 삭개오로 만들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삭개오는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존재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품고 돌모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정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열정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의 열정과 맞부딪히거든요. 만나게 되거든요. 이 거룩한 인카운터, 그냥 하나님과 조우하는 이런 역사는 인간 쪽에서도 열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 예배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열정을 갖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다른 차원으로 내가 점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가? 나는 자식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난 열정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가? 월급에 많고 적음, 그래서 늘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월급은 누가 주는가? 누가 그 직장으로 인도했는가? 누가 나에게 재능을 주었는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주신 것이고 그 일을 맡겨주신 건데, 만내 정내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회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사가 또 나를 여지껏 살도록, 그래도 부족하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식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 데에서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열정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래야지. 그럴 때 더 좋은 직장도 연결해 주시고 더 좋은 장소로 이직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다가 계속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위축만 돼요. 계속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왜? 작다고만 얘기하니까. 내 월급은 왜 이렇게 작아? 내 위상은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왜, 내 위치는 왜 이래?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만 자꾸 주어지다 보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나 감사하고 블레싱하고 기쁨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외연이 점점 더 넓어지는, 마음에 이렇게 바람을 푹 불어넣으면 풍선도 이렇게 풍선의 외피도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바깥도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잘 알면서도 그걸 못 넘어서는 그 악습에 계속 빠지는 경우가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열정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요, 참 놀랍죠? 바로 그 지점으로 일어서서 올려다 보신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고,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 자기는 항상 올려다보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해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키높이 구두를 신어봐야 얼마나 높이겠어요? 히ル신겠어요? 뭘 신겠어요? 받침대 놓고 눈을 마주치겠어요? 보세요, 작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삭개오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인 실제 속에서 항상 내려다봄을 당하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아닌가, 저 인간도 아닌가. 그러나 로마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권세라고 하는 쥐꼬리만한 권세 가지고 여리고 시내를 휘젓고 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내려다봤단 말이에요. 그 눈치가 없을까? 다 알죠? 나를 깔보고 내리 깔고 보고 나를 하찌로 보는, 하찌와 난이 됐을까? 하찌, 하급으로 본다 이 말. 이 아래로 내려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예수를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래서 위로 올려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지금 한 인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삭개오는 몰랐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맞아?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이로움은 없었지만 어쨌든 예수를, 그 유명한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했는데, 그이가 자기가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위로 올려다 보시면서 자기 눈을 마주친단 말이죠. 이 상황은 정말 역전이죠. 이게 인생에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내려다 봤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요. 내가 마음에 품을까 말까 하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올려다보는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며 점을 주시면서 이 당신이 만드신 이 매트릭스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무릎이 땅에 닿았고, 그분의 허리가 굽혀지고, 그분의 얼굴은 땅을 바라보고 위로 또 올려다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베드로야, 유다야, 이렇게 씻겨주시는 이 모습. 그래,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 10절에 나옵니다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인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인지 네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너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게 주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11월 첫 주가 항상 너무 크리스마스하고 가깝고, 추수는 다 끝나가지고 정말 눈이 올락말락하고 서리는 내렸는데 추수감사주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11월 무조건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조혜린 간사님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잖아요. 박관순 권사님 89세에 이르기로 1930년에 태어나셔서 지금 1919년에 별세하셨어요. 89세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이 지금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데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고 준비할 게 많고 설교부터 시작해서 많으실 텐데, 지금 계속 입관 예배부터 또 임종부터 입관, 또 내일 또 발인, 하관까지 저 파주.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이 공인이신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좀 그냥 어디까지만 해주시고 그냥 교회를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의논을 막 계속 하는 모양이에요. 조성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진정한 추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추수가 무엇인가? 영혼의 추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아직 안 믿는 오빠가 계시거든요. 장남, 그러니까 상주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딴 분 다 믿는데 그 아내 되시, 상주 아내 되시는 우리 간사님,
지금 옳게 되시는 분도 옳게예요? 옳게? 신우? 옳게죠? 옳게 되는 분도 믿음을 가지고 잘 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아직 저렇게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하고 가정의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돈도 다 써야 되고 정말 효자고 그 며느리도 참 효부세요. 그런데 그 한 분과 그 한 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외아들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10년 전에 9년 전에 남편 되시는 그분도 제가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집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도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저 남자, 저 착하면서도 예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나의 영광이 가득한 저 남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죠. 계속 두들기는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고, 또 조혜련 간사님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밝게, 얼마나 재미있게 여지껏 있었던 전도사님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가족 같거든요. 그분은 정말 충성을 다 보여주셨고 마음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족에게는 나도 가족으로 돼야죠. 당신의 가족을 내가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은 내 가족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서 진정한 추수는 영혼의 추수이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작아 보이는 한 가정의 이 슬픈 이야기도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시는 중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 종료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기 지대가 낮은 사해 근처에, 그 여리고성 근처에 그 종려나무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주 대단히 종려나무 이 농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예루살렘에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다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싸게 사서 종려주일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 종려주일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종려주일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거기 원래 묵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복음서에 약 3번 정도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마지막 여행이거든요. 이제 가시면 대속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9장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9장 51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9장에서부터 결심하셨어요. 나 죽으러 간다. 이제 대속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러 간다. 내 인생의 정점을 향해서 간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제 18장에서 얘기하시고 9장으로 19장에서 들어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2단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죽음, 예루살렘 죽음, 예루살렘 죽음. 계속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 최홍호 장로님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추운데요. 다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청와대 그 앞에서 지금 담요 덮고 막 기도하는데 저도 가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굳게 결심을 하셨다. 저도 가야 되겠어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잠깐에 수술도 하셨으면서도 이틀 만에 가시겠다고 가셨는데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 본인이 거기에 200명인가 한 400명인가 되시는 분이 순교할 각오를 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순교할 각오를 하신 분. 그리고 막 기도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도 하고 싶으신데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서 그거는 차마 지금 안 된다. 그러시고 거의 반순교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마 오늘 또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죽음밖에 없지만 이 대사명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아요.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 안에 숨겨진 목적, 진정한 동기, 이것이 더 중요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18장 마지막에 19장 들어서기 직전에 그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평생 구걸하면서 사는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죠. 이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상처 입으면 평생 상처 입고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적인 이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오셔서도 그 예루살렘과 죽음밖에 생각하실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평생 찌그러진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는 상처 입은 내면의 남자, 그 작은 남자, 그 불쌍한 남자를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 줄 때 장례를 치러야 돼요. 오늘 낮에 보통 입관 예배 잘 안 오세요. 임종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때 성도들 한 번 왔다 가시면 안 오시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입관 예배 하는데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직장 바쁠 텐데도 그냥 다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서 입관 예배도 동참해주고 난 그들의 의리가 참 고마워요.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참 고맙더라고요. 입관 예배까지 낮에 오다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일 아침 발인 예배를 염두에 두고 포석을 넣는 줄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발인이 8시 10분이랍니다. 8시 10분. 그렇게 시간까지 알려드리는 것은 새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드리는 것은 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오시나 하는 뜻. 이게 성도의 사랑을 볼 때 목사는 기뻐요. 성도들끼리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 성도들끼리 애정 가지고 서로 사랑 안 하면 리더를 세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건가? 목사 눈에만 들면 리더가 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데 어떻게 리더로 세웁니까? 세우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지를 받고 서로 간에 저분은 귀한 분이야, 저분은 사랑이 많으시,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분이야, 이렇게 할 때 목회자도 그를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네요. 자, 이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금요철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상황 자체가 이 말씀을 선택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내 자신이 정말 더 한 가정의 아픔을 감싸 안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부합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토요일날 그렇게 정신 없어도 파죽하고 하간 예배 다 마치고 돌아와서 또 준비하고 다 그럴 예정입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에서 지금 은퇴하신 장로는 계셔가지고 또 다 뒤집어 엎고 깨끗하게 세팅하고 지금 다 갈아엎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막 계속해서 막 진행되고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끝나면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나머지 또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죠. 와, 이 삭개오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이가 나는 소문으로만 들었고 오늘 처음 자신도 얼굴 대하고 그이도 나를 처음 대할 텐데 그분 입에서 딱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은 충격일 겁니다. 지금 화살 맞은 새처럼 팍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내려오라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보통 삭개오 하면 놀래가지고 뻥 기절해야 되거든. 이갈 거품 물면서 싹 떨어져야 정상인데. 근데 제정신 붙들고 딱 있으면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들었거든요. 얼마나 내가 완강하고 못됐으면 빼도 박도 못할 경험을 주셨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18살 때 그 밤을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버틸 장사가 없죠. 안 믿어져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인데 그것도 친구나 이광섭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죄수번호 이광섭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죄인을 광섭아 이렇게 부르시더라니까. 광섭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교회를 갔고 자진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경험이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확 달라진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처음 본 남자가 처음 본 그이가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축축하고 있는 그이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그럼 인생 달라지지. 네. 여러분도 직접 주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이름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름을 부르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며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이 귀로 못 들어서 그런 것이지 육신의 귀로 못 들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사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 이상 가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시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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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기 여지껏 살아왔다는 생업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고요. 모세도 그냥 확 40년 그냥 사가버린 그 마음을 다시 불을 땡겨서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탁 떨치고 일어나서 그냥 주님께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이렇게 이러니까 삭개오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못 말릴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인하면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부분적으로도 느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지금 따라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교회처럼 이상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야단 맞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헌금 내고 돈 내고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돈 낸다는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한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아니 이렇게 좋은 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저 골프장에 펼쳐져 있는데 저기 가서 놀아야지. 여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 공간에 답답한데 빽빽히 앉아가지고
여기서 또 목사가 설교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야단 맞고 또 감사하다고 또 돈도 갖다 바치고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딴 사람들은 수근수근해도 그게 아무 소리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알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의 비난, 사람의 눈초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삭개오가 이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말하죠.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여서 빼앗은 것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으로 고소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속여서 이렇게 뺏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소해서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이 떼먹었으면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뺏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 4배를 갚겠대요. 근데 4배라는 것은 원래 율법에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2배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배로 내놓겠대요. 이게 사랑받은 자의 율법주의를 넘어선 사랑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늘 자신을 의롭다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랑에 감동해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의 행위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 말이죠. 4배로 깎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여지껏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겠다고 바득바득 모았던 그것을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속이 허해서 내가 돈 했었구나. 근데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허한 상태에서 바닷물도 막 마시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여리고가 부흥해버리는 겁니다. 그 재산 다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서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도 전쟁이 왜 일어나요? 가난한 자들, 내몰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싹 트는 그 거대한 불만과 불공평과 그 소외됨의 고통 속에서 그 싹 트는 것이 뭐 그런 반군이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이 부자가 확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지 마. 그 사람이 죄를 자꾸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소중한 사람인가를 발견해서 그의 필요한 언어로 얘기해주고 돌봐주고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고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면 그 사람은 저절로 변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소망을 주고. 이게 말이지 할렐루야가 알렐루야가 나오면 이건 끝내라는 겁니다. 설교를. 말이 이제 삐져나오죠. 할렐루야가 어떻게 알렐루야가 나오냐고. 자, 그래서 삭개오가 진짜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언이 이루어졌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단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잎사귀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뭐예요? 와, 삶을 이렇게 바꿀 정도, 이렇게 사랑을 그냥 폭발적으로 나타낼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럴 때 당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을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도 속도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두고 보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주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정말 열매가 있느냐, 삶이 달라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생명이 들어간 것이다. 아주 삭개오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전 삶과 이 지금의 삶이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당신은 구원받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많은 얘기를 삭개오 얘기해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도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인간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과 닿을 수 있는 접촉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추수감사주일도 해년마다 하는 행사, 의무로 맞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제대로 한번, 추수감사절이니까 내 삶 속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내가 엮어간 이야기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의미 있게 축하를 하는, 의미 있게 정말 축제로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이 삭개오의 날이 될지.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삭개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내게 하신 말씀이 어느 대목에 있었는지 제가 오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마중물이 내 마음에 부어졌는데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펌프물, 샘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정을 품고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열정을 품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열정을 품고 이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열정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정 없이 예배하는 일 없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예배 말고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 아버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세상에서 어쩌면 삭개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눈에 삭개오였을 겁니다.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에 갇힌 존재들이야. 사탄은 우리를 삭개오로 봤을 겁니다. 내려다보았고 깔보았고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내게 다가오시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보다 키가 작으신 모습으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나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 되어서 로마의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올려다보시며 오늘의 삭개오는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내가 너를 찾아냈다. 내가 너를 찾아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십시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기쁨을 가지고 즉시로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한 것처럼 오늘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무엇과 앞으로 주실 그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열정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의무감과 구태의연함을 잘라내버립니다. 할례받기 원합니다. 할례받기 원합니다. 미지근함을 할례받게 하옵소서. 미지근함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으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베레달랍달라맛 발라디올로 바라디아라마 샬바라라티메레거라 파바라시아 폴리안다라 스펠라비아라드마 샬란다리아스. 주여, 내게 불을 당겨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불을 당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소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평생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베레게레두 베렐라 덴다라 티베렐라 샤라발라키암마 훌라바라디아라바 샤라반다리안다라스마살라디아라바 훌라바라디아라바 샨다라디아라발라카리안다라스 훌라바라디아라바 샤라반다이단도로스마살란다라티메르카라스 오샬란다라티벨라가리아 소르발라디암마란다라스 베르돌로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를 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날라드야라바가리아스. 이 미지근함에서, 이 미전약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없이 의무만 남은 내 인생, 아버지 다시 한번 열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나로부터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이 진득한 끈끈이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여 건져내 주시옵고,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늪으로부터 나를 뽑아 올려 주시옵소서. 홀렐라라발라디알라바 쇼로발람발라디알라바스 홀린다리아 솔로바라비암만 혼달레안다라 여러분 쉘버린다레 케리암스 완달라바티알람 삼바티아바라스코바라티아 오로발란데레디 여러분 샬버릴라이던드루스마셀란다라티 이마디리오스마셀란가라디 알라바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더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와 기쁨으로 나를 영접하라. 주님, 우리 집에 임하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가문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매일매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쉐미바라가리어 소로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샤바마카레데벨라시 델라디아라바시 알바라라티안. 대한민국아 속히 내려오라. 대한민국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쉐비바카리안 돌로스 파달란데레티아라바스 로베레디베레스 바랄라티아라바. 약하고 약했던 대한민국이여, 작고 작았던 대한민국이여, 소외되고 눌려왔던 대한민국이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게 유하리라. 오늘 내가 유하리라. 홀리. 작고 작은 사람들의 무리 예수 세계교회, 내가 오늘 내게 유하여야 하겠노라. 오베레디오 로레시 알라바라 카리나만 오메레디 베레 슐란다라티 알라바라 로테 메레가리아스 이리벨레 둔노르드 베레고 샬란바라티 베레스 노론노르드 베레 칸노로스 마살란다라티 알라이자르스 고살라이젠스 인슐라데라 담만다라티 벨라 카리안스 이스란다리 온도로스 바살라인데르 슈페로라이덴스 우샬로마 세벨란도로 두베레가리안스 울라바라 슈베레 두메레가리아 소란다리 온도로스 마살란다리탄 이다리 두베레 카리돈 요르단 산도로 두벨라가리아스 이슐란다리 온도로스 바살란다라티 벨라카리안스 울라다리 안도로스 마살란도르 트베르 칸도로스 마스 울라바리 안도로스 마살란자리 온카르스 이슐람바라 안도로스 페선 솔로드 벨레가리온스 우슬라이 젠드리드 베리가리온 소로발라이덴 홀리가리덴 조르드 마샬롱가르 트베레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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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바라디베레가리안다라스 마살란다르 토메레가리아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오늘 내가 내 집을 방문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리라. 오늘 내가 삭개오의 집, 너의 집에 방문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